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하는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의 나라인지,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들어가야 될 그 나라는 어떤 형태의, 어떤 성격의, 그리고 어떤 분위기의 나라인지 우리가 알고자, 어쩌면 그것을 알고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 속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이 기도문을 알려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 왕국이라고 합니다. 왕국.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라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그런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통치와 그분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나라는 그 하나님이신 왕이 통치하는 것, 그 하나님의 섭리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동의하고 그거에 아멘하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이지, 그것에 못 따르겠습니다, 우리 다수결로 결정하기로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동의하지 못하거나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시로 우리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고민이 나를 지배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깊은 회의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자주자주 그런 생각에 잠기죠. 왜 사는가? 도대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인가? 이 삶의 끝은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아등바등하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누가 나에게 이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답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은 이 고민을 오래전에 우리 선전들도 해왔습니다. 난중일기라고 하는 책 잘 아시죠? 난중일기. 임진왜란 당시에 이수진 장군이 쓴 일기를 모아서 낸 책이 난중일기입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시가 등장하는데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부분을 옮겨보면,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리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실험하던 차에 어디서 일성호 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이렇게 언급되는 시인데요. 통영, 거기에 가면 이수진 장군이 이 시를 읊었다고 하는 재성당이 지금도 있습니다. 달이 밝은 어느 날 밤에 그 남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수로에 이분이 홀로 앉아서 깊은 실험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적막한 밤에 고요한 바다에서 어디선가 멀리 들려오는 피리 소리를 들을 때 그 이수진 장군이 어디서 들려오는 일성호가 나의 애를 끝나니라고 이 시를 발동하게 만들었던 그 분위기, 그때 그 분위기에 젖어 쓰던 이수진 장군의 마음, 생각, 그 사고는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서 이수진 장군의 애를 끊게 하는, 애를 끝나니라고 하는 그 느낌을 주었던 그 분위기가, 그 생각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은 막 해석을 합니다. 아마 전쟁으로 인한 근심이 이 장군의 애를 끊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난중일기를 읽어보면 전체적으로는 맥락으로 봤을 때 그런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수진 장군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입지가 호전됐습니다. 위치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로 부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은 이수진 장군으로 하여금 좋은 호기였습니다. 오히려 난중일기 전체를 읽어보면
거기서 이순신 장군의 애를 끊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를 알게 합니다. 그 전후 맥락을 보면 분주함 때문에, 즉 전쟁으로 인한 이것저것 바쁜 물자를 조달시키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적전에 그 작전을 짜거나 이런 분주함들이 오히려 이순신 장군으로 하여금 조용한 시간, 한가한 시간만 되면 이분의 사고를 엄습하고 삶에 대한 이유, 끝도 없이 밀려오는 이 질문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이 전쟁의 분위기였다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오히려 전쟁을 어떻게 보면 절겠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조용하고 한적하면 답도 없는 그 질문, 즉 그의 애를 끊었던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이순신 장군의 마음에 항상 고민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난중일기에 나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의 애를 끊게 했던 것,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나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인생에 대한 고민을, 그리고 고민했지만 답이 없었던 그 답답함을 이순신 장군이 그 난중일기 속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에 대한 고민은 이순신 장군뿐이었겠습니까? 글 꽤나 읽었고 학문 꽤나 했다고 하는, 생각 꽤나 한다고 하는, 철학을 한다고 하는 분들은 모두가 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철학을 하지 않더라도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오늘날에도 이 고민을 합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매월당 김시섭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금호신화를 쓰신 분. 이분도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미친 듯이 옛사람에게 물어본다. 나는 대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아무도 나에게 대답해 주지 않는 것인가? 이런 문구들은 이 김지습이라고 하는 이분도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어디서 와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죽고 난 뒤에는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왜 나는 내 선택과 상관없이 여기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인생에서 인간은 무엇을 추구하다가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철저하게 하고 간 선진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그 이순신 장군 때, 아니면 그 김시섭이 살았던 그 당시에 예수가 전해졌더라면, 예수가 조금만 더 일찍 조선 땅에 전해져서 그들에게 예수가 알려졌더라면 그들도 진리를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들도 천국에 갔을 텐데, 그렇게 예수가 전해지기 전에 죽었던 그 현명했던 인생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지금 천국에 가 있을까? 지옥에 가 있을까? 만약에 그런 김지섭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도 천국에 가 있지 못하고 지옥에 가 있다면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건 아닌가? 그렇죠? 타당한 의문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에게 예수가 전해지지 않아서 김지섭이가 예수를 몰라서 천국에 가 있지 못하고 지옥에 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런 얘기는 어떨까요? 조금 더 일찍 예수가 전해졌더라면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었을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떤 대상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를 믿으면 좋을 텐데, 앞으로 언젠가는 믿을 거야. 희망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될지, 죽는 날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고백할지, 아니면 예수를 결국 만나보지 못한 채 죽을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 달려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사람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하나님 작정하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당신의 품으로 불러들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내 백성을
찾으러 왔노라 라고 당신을 목자로 표시하시면서 당신을 따르는 양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내가 예정하고 내가 내 백성이라고 이름 기록해놓은 자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즉 창세전에 구원받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미리 정해 놓았는데, 그 정해 놓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다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은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다 불러들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조금 일찍 전해졌더라면 이수진 장군도 김지섭도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었을까? 그건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이미 전해져서 예수가 국민 종교라고까지 일컬어질 수 있었던 유럽의 경우를 봅시다. 그 유럽에 장자크 루소 같은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쓴 책들이 오늘날까지 난 크리스찬들의 사고의 기저가 되고 있습니다. 루소, 이 사람은 진리가 뭐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알려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진리가 성경에 있다고 하고 인생의 목적이 성경에 있다고 해서 이 루소도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몇 번을 읽었는가? 100번을 읽었다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번을 읽고 또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떤 책을 썼느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유명한 책이죠. 예수 믿으라 소용없다는 얘기를, 결국은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고 네 책임하에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 책이 바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속적인 관념이고, 얼마나 못났으면 왜 뭘 의지하려고 하느냐. 세상에 태어난 이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너의 인생을 네가 책임지고 광야로 향해서 무수의 풀처럼 네 홀로 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 책이 바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의 기저입니다. 성경을 100번이나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 기회를 100번이나 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맺힘을 발명한 사람 있죠. 벤자민 프랭클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나중에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도 가장 가까운 절친이 누구였느냐?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였어요.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 유명한 목사님 아닙니까? 100년 전에 이분이 한번 설교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결을 했습니까? 하루 저녁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이고 대이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막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는 이런 어마어마한 부흥사 설교 목사였습니다. 그런 조지 휘필드가 자기가 정말 아끼고 정말 친한 친구인 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 어마어마한 목사님이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자기 친구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 조지 휘필드 목사의 개인적인 설교, 개인적인 성경 안내를 그렇게 받았지만 그는 끝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인간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깨어져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 구원을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어.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읽어보니까 맞네, 맞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맞구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럴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당초 당신의 장중의 사람이다라고 이 선택해놓은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지,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아무리 유능하고 유명한 부흥 목사님을 친구로 두었다고 목사의 아들이라고 권사님의 자녀라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서 이름을 부른 이들 외에는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성경을 이해하지도 않으며 또 그 내용을 믿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순신이 김지석이 그때 예수가 전해졌더라면 그것은 우리의 상상이지. 루소 보세요. 벤자민 플랭크를 보십시오. 인생이라고 하는 거 살면서 인생은 어디서 와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나는 나중에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구원과 관계에 대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세상에 내던져진 인생이니 살 만큼 살다가 알아서 해치되는 것이다라고 그냥 피투성 그 자체로 살다 가는 사람이 있고 엄연히 하나님 앞에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화두를 한번 던져볼까요? 천국과 지옥은 어떨까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서 분명히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시켜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두고 그들이 지옥에 안 가도 될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다 간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아까 의문에 대한 연장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을 내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내어서 그에게 예수를 알렸더라면 그가 지옥 가지 않았을 텐데 그가 예수를 몰랐고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개념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좀 심한 말 같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가고 싶어서 간다 이 말이 좀 폭력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독단적인 말일 수 있고 굉장히 배타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고 싶어서 간다는 말이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졌길래 또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수신 장군이 무슨 배임죄를 졌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매월 땅 기드스비가 간통을 했나요? 누구를 죽였나요? 뭘 훔쳤나요? 아니 도대체 그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루소 같은 사람이 사람들을 각성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글을 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체성을 씌워줬습니까? 무슨 죄를 졌길래 그가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인생들은 지옥을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들이냐? 나도 신처럼 살기를 원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사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을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도 부지기수입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건조 인생은 자기 책임하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 건조에 뭐가 있느냐 일맥상통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내가 산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간섭받기 싫어한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합니다. 그 죄의 발단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의 사건에서 발언했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믿습니다. 사단이 바로 그 점을 준동한다는 것이죠. 네 인생 귀한 거야.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어. 얼마나 귀한 인생인데 네가 너를 개척해서 너를 존중하고 네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결정하고 너의 결정을 위해서 네 스스로 너를 존중해야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건재가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예수 안에서 죽이고 부인시키고 당신께 순종하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살도록 그렇게 새로 만들어낸다는 말이죠. 근데 그 새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구원인데 이 구원을 마다하는 것입니다. 예수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알아서 사는데 예수가 무슨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어. 해온 것마다 성공했고 잘 풀렸어.
나는 내 능력을 믿지 남의 능력을 믿지 않아. 나는 내 신념을 믿지 다른 사람의 간섭 같은 거 충고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구원 바깥의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할지언정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옳다 하는 대로 내가 그렇다고 괜찮다고 여기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합니다. 그것이 또 죄인들의 속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원해서 지옥을 간다라는 말이 무리한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중이 주인이 되고 민주주의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홀로 통치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이 어우러져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곳, 금빛 찬란한 곳, 24시간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나오고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는 이런 시공간적인,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제 그 생각을 넘어서야 돼요. 그런 곳이기 이전에, 아름다운 곳이기만 한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공간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하는 곳. 지금 현실에서도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내 속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내가 사는 공간이 이미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럼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지긋지긋한 죄 덩어리인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현실이 지옥입니다. 내 속에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때때로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불쑥불쑥 어떤 놈, 미운 놈, 정말 쥐어받고 싶은 그 놈을 찾아가서 멱살을 쥐고 싶은 이런 분노가 불뚝불뚝 쏟아납니다. 그렇게 이타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십자가적인 삶을 살려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내 마음속에 다짐하고 성령이여 도와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더더더 내 이기심이 불쑥불쑥 슬며시 이끼처럼 돋아나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이 지긋지긋한 죄덩어리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욕구를 토해내고 있는 그런 곳, 그런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 한문으로 혹시 보셨습니까? 땅 지자잖아요. 옥은 뭡니까? 갇힌 감옥이잖아요. 땅에 갇혀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땅에 갇혀서 땅의 것만 보고 땅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 죄에 대한 욕구를 토해내는 곳, 그런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서 거기서 그런 공간, 그런 마음, 그런 상태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 우린 이런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린 이런 나라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에는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을 소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책에는 주제가 있기 마련이죠. 어떤 걸 전하기 위해서 책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은 그 책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도 책이기 때문에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주제는 뭡니까?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또 다른 주제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주제를 찾아보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 구속,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주제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런 파생된 주제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통일시켜서 꿰뚫을 수 있는 대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의 완성을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 성경 내용입니다. 그 나라의 완성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예수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그 백성, 또 그 백성과 백성들 사이 상호간에 사랑이 풍성한 곳,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장차의 시간에 올 그때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에서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사랑이 추구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성경을 우리는 사랑의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언약의 틱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개입, 그래서 성경을 은혜의 책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든 사랑이든 천국이든 그 모든 것을 아우러서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완성이 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성경의 전체 주제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 우리는 국가를 얘기할 때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나죠? 국가의 3요소.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 요 세 가지를 국가의 3요소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이라고 하죠.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침탈을 당해서 빼앗기게 되면 그 주권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40년 지배를 받았을 때, 나중에 해방이 됐을 때 그 당시의 신문을 스크랩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했는가? 해방을 조선이 주권을 되찾았다 이렇게 그때 신문 제목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권을 찾았다고. 그러면 그 주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찾았다고 하는 주권, 국민, 영토, 주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권이라고 하는 것, 주권이 도대체 뭐냐? 주권은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주권입니다. 민주주의 공화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통치에 나설 수 없으니까 자신들의 대표를 뽑습니다. 20만 명, 30만 명 중에 한 명씩 우리 대표를 뽑죠. 그게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고 하는 것이 국회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국회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국회가 만든 법을 가지고 행정부가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국회가 만든 법을 위반하면 사법부가 법으로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지만 실은 통치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국회가 하는 것이죠. 법으로. 그게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왕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법을 왕이 만들고요. 그 법 집행을 왕이 하고 그 법에 대해서 심판은 왕이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당신의 주권하에 당신의 섭리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법을 어겼을 시 하나님이 상과 벌을 집행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권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주권 할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요,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 때 가장 행복감, 만족감에 들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어느 단계에 가서 그 절대 의존적 관계가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속박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벗어나고 싶어. 벗어나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거기에 추동하는 세력이 있죠. 바로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존관계를 떠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인 관계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책임자가 되겠다고 내 인생 나의 것 내가 알아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자기 욕망의 삶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인간사 고통과 인간 세상의 슬픔과 인간 간의 상처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그 처음의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 땅에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그 회복된 삶을 우리들 간에는 구현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왕국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건설되는 나라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협조를 해가지고 서로 협동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당신의 일방적인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 백성은 혈통 같은 거로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선민이 됐다고 이스라엘만 하나님 백성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나라는 인간의 일로도 될 수 없습니다. 혈통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로도 되지 않는다는 거 뭡니까? 인간의 일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선을 쌓아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나 하나님 될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김시섭이나 이수진 장군이나 루소나 심지어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정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늘로서 내려온 백성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니 정확하게 무엇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중에 마태복음 신약의 시작이죠. 그 마태복음은 첫 장을 딱 펼치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 잘 읽어보세요. 재밌는 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연례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그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 때까지를 연례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례되 이렇게 세 번을 잘라서 14 예수까지의 족보를 그렇게 마태 기자는 쪼개서 이게 14로 나눠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책은 유태인들을 향한 복음서라고 그랬죠. 유태인들은 숫자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숫자 중에서도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7. 근데 14는 뭡니까? 7이 두 개가 합쳐진 것입니다. 7 두 개가 합쳐진 게 7입니다. 근데 14 세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7이 몇 개입니까? 14 13개 7이 6개예요. 7이 6개. 근데 그 6개의 제일 끝에 마지막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충족된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 충족된 나라가 실로서 올 텐데 7번째 세대로 올 텐데 그 7번째 세대가 누구냐? 6번째 세대까지 마지막에 예수가 서 있습니다. 이 예수가 서 있는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올 텐데 그것을 7번째 세대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의 맨 마지막에 예수가 있고
그 6번째 세대의 마지막이면서 7번째 세대의 시작이 예수가 서 있다. 이 말은 완전한 안식의 숫자인 7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대가 와야 되는데 그 마지막 세대는 예수를 시작으로 해서 성령으로 난 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 즉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 들어간다. 이 메시지가 마태가 기록한 족보의 메시지예요. 성령으로 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 하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이 예수 이래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들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로 이루어진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개발하고 나를 발전시켜서 그 하나님의 멤버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해야 그런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예배를 안 빠뜨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이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보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앉은 뱅이였던 사람들이 서서 껑충껑충 뛰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이 예수를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진다는 건 이게 기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뿌리 내려서 내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사는 사람들의 사고하고 다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나그네로. 이 땅에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을 하실 때, 약속의 자식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로 시작해서 여러 민족이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 민족이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민족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생애를 돌아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던가요? 계속 땅을 옮겨가면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북쪽에서 가나안 남쪽까지 계속 옮겨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인 이삭도 계속 옮겨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고 애글도 가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해 살지 못했습니다. 야곱 때 가서는 어떻습니까? 아예 야곱은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배수진으로 치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는 것마다 팡팡 잘 터지고 하는 땅을 사는 것마다 부동산 값이 막 치솟아서 막 100배, 1000배 갑부가 되게 만들어서 그 자손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 나를 거부로 만들어 주시니 내 상이 맨날 기름지게 밥상을 올려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텐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고백하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똑같이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합니까? 나그네로 이방인으로의 삶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나라에 속했다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번 시험 통과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 저기 올려주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수지 마실 것입니다. 나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당신도 좋잖아요. 내가 당신의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협동을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는 기도들입니다. 코미디 같은 일들이 사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가를 가지고 행복의 지수를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하늘 백성됨에 대한 지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고 신실한 삶을 사느냐에 대한 지수는 내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느냐로 평가될 수 없고 그런 것으로 평가되어서도 안 됩니다. 단지 내가 오늘의 삶을 주어진 나의 지금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느냐의 지수로 평가될 수 있을 뿐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이방인적인 삶으로부터 출발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그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늘의 뜻을 두고 살았던 그들로부터 출발해서 내려와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속한 왕국은, 우리가 추동해야 될 나라는 하늘에 있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매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가, 얼마나 튼실하게 그 나라 자녀다움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부분이지, 우리가 그 끝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버린 사람이구나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나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성령의 작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경험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